4월 중순 또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의 끝,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전초전처럼 되어 있고, 이제 위기 종합 시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속에 이제 거기에 많은 힘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닐 때 다르고요,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에 그의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모습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와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다른 겁니다. 계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자꾸 나무들을 심기도 하고 꺾어지도 하지요. 과일수 같은 유실수에는 전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는 꺾어지를 해요. 그래서 개나리 이런 것들을 보면 꺾어다가 꽂아놓기만 하면 잘한다 그러는데, 그 나무 자체는 어떻습니까? 잘리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또 땅을 옮겨서 심어 놓으면 이 나무들은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몇 배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고 시대적으로 볼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 크게는 국가를 봐도겠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지금은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첫 발을 디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을 결정한다. 3월달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궤도 수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첫 번째 발걸음이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향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4월에 우리의 표어로 본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피어나야 되는, 가지로 말한다면 거기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 옛날 중학교 때 배울 때 보니까 물간부와 채간부가 있어서 이렇게 빨아들이고 한다는데,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에 더욱 지금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성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석경이 눈을 뜹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건은 일성이지만은 기억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계속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촉매 역할도 하고 촉진제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점화점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 영이 거기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의 침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길입니다.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도할 것입니까? 절망할 것입니까? 소망을 가질 것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길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풀지 못할 일은 없다. 모든 데엔 길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이치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에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이기는 자연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으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거죠. 말씀이 변화시킬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들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킵니다. 땅도 변하고요, 하늘도 변합니다. 그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오늘 세워졌던 거 무너집니다. 다시 세웁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이룹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가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새로움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시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뭡니까? 낯선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식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또한 가지치기를 해서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낯선 곳으로, 일상에 편리한 것은 아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노래하는 소리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종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려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까? 말로,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도전하기도 하고, 잡아 들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분석하는 분석력을 가지고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는, 그래서 다 그것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식 능력입니다. 인식 능력, 말씀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빠 엄마 나는 이렇게 그때 그랬지 그래 비슷한 환경이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기억하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그 환경은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각자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으로 볼까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기억한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겁니다. 하나는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이루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 가지로 오늘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 괜찮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첫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괜찮아, 됐어 괜찮아. 두 번째는 뭡니까? 할 수 있다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 가질 때, 아니, 넌 할 수 있다고. 핑계대지 마, 변명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이 일로 저 일로 핑계하고 변명하며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크고 작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100층 이상의 빌딩이 있고 어디가는 1층밖에 안 되지만 저 위에서 볼 때는 다 점으로 찍히는 것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힘듭니다. 아니, 내가 세웠잖아, 내가 보냈잖아, 내가 들려줬잖아, 내가 소망을 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굳게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속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이나 대속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뭐 어떡합니까? 저 빚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저 깊이 빠져있는 자를 누군가가 대신 가치를 지불하고 원래 자리로 돌이켜 놓는 겁니다. 왜 대속을 얘기하고 구속을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과 너의 부족, 아니, 일로 와. 이전 거 기억하지 말고 출발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구원의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은, 그 구원은 바로 그 길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치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본래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자,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출발하자. 하나님의 구속과 용서는 무엇을 향하느냐면 날마다 새롭게 출발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어떻게 되어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짓는 개는 무섭지 않다. 짓지 않는 개가 두려울 뿐이다. 엉엉 짓는 것들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짓지 않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개들은 언제 돌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결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저 너머 부활을 보고 있다면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요. 저 부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끝날까봐, 이대로 망할까봐, 이대로 안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믿어. 나만 바라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사라져버린다.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세월 속에 다 묻혀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본질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서 있을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 그랬죠. 1절, 이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왜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해 봤다니까요. 돈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제국도 의지해보고 애굽도 의지해보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의지하고 이제 페르시아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이것을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권력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제 자녀들만 다 크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속았다라고 후회하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야죠. 손으로 한 일은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한 데서 기쁨을 거둬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며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그저 성실히 하면 된다고 하는, 땅의 법칙도 다 어겨버리고 하늘의 이치도 져버리고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실망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왜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의 팔이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여호와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 능력 있다 그 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잘 박힌 목초처럼 하나님은 제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여호와 스스로 역사하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마르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주시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제국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 줄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의 역사라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며요.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 선지자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된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반드시 보고자 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말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일반 사전적 의미입니다.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인가 들려주십니다. 소망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다가 지칠 때쯤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길이 헛되지 아니함을, 너희가 가야 될 길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저 너머를 보지 못하여 다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셔서 이 일 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문제들과 염려하는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위로로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다른 데서는 단편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역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자녀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다 부모를 닮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면서 잡아 내가 너도 똑같이 만들어 놓게. 아브라함은 때로는 방황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요, 때로는 주저하고요, 때로는 도망하고요, 때로는 피해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수고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게.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핍박하는 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 잘 되게 할게. 너희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열국의 복덩어리가 되게,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람.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복될 수 있길 바람. 여러분과 만남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길 바람.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람. 적들이 단합하여 왔다가도 열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람. 오늘의 인생의 문제가 죽음보다 더하십니까? 예, 죽음보다 더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자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딱 잡고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며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히려 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위기 종합 시대를 맞이할 이때에 혼란하고 어수선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심을 반드시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겁니다. 너 잘 가고 있는가?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질고가 있고, 나는 아는 것이 적고.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시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자 확인해봐. 내 손에 못자국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에서 보기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나로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갈 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설 수만 있다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어떤 사람은 그 장벽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 장벽 앞에서 장벽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장벽을 허물어 주실지 혹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길을 열어주실지를 보며 뛰어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 장벽이 나를 두렵게 하질 못한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포기하게 하질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을 내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부활한다. 죽음의 부활에 죽음의 문제를 푸는 이들이 어찌 세상의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핑계하고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흔들렸던 것은 이전의 생활로 충분한다. 이제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면 그 일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결박할, 여기 보니까 14절, 결박된 포로를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내려갈 것 같고, 왜 쓰러질 것 같고, 왜 넘어질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절망할 것 같았을까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자기의 경험들이 약했거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멈춤을 얘기한다. 우린 그런 일상에 대해 실패로 가고 있는 일상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뎌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때일까? 이 상황일까? 거기에 나오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마치 물이 댐에 막혀있다가 댐문 수문이 열릴 때 앞으로 뛰쳐나가는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힘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힘을 기르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증거하기 시작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성경은 마지막 15절 16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16절 하반절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땅을 창조하고 이것을 한 것,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왜요?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불안한데 그런데 이루어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지켜보니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랬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는 일반의 샘이 아니라 많은 샘의 곳이 된대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떠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샘들이 그 많은 샘을 이룬다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때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